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그 모든 성경 3장 16절 열왕기 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배가 부르거나 또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 때는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무서운 것도 없다가 배가 고프다든지 또 놀다가 뭐 다쳤다든지 그럴 때 이제 막 울면서 엄마를 찾듯이 세상 사람들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뭐 점치는 자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불상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분들은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떤 그런 여러분의 어떤 목사님, 그런 주의 종들을 찾아가서 영적 멘토 삼고 상담하고 의논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그동안 조공을 바치던 이 모압이 이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그 동생 여호람 왕이 이렇게 또 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의 9대 왕이 되어서 등극하자마자 이제 이 모압의 이 반란을 모압의 이 배반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그 반역을 사로잡고 이 나라의 어떤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치러 가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이제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의 군대까지 합세해서 이제 3국이 함께 연합 작전으로 이렇게 모압을 치러 가는데요. 이제 모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에돔 광야길로 둘러서 행진을 하는데 7일간이나 이렇게 행진을 했지만 물을 구하지 못해서 큰 공경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엘리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히스토리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주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째, 여호람 왕은 위기 때 누구를 찾았나요? 자, 이 여호람 왕이 위기 때에 누구를 찾았나요? 자, 배반한 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또 남유다 왕,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 왕 이렇게 이제 세 왕이 연합군이 되어서 전쟁터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데 7일이 지나도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군사들과 함께 따라가는 이 모든 짐승과 가축들이 지금 아사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여호람 왕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하면서 낙심하면서 매우 슬퍼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전에 엘리야님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님이 여기 있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님의 손에 그 물을 붓던 엘리사라고 하는데요. 주인이 손을 씻을 동안에 이렇게 시중을 들던 뭐 종이나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씻도록 시중을 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엘리야님의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제자 엘리사님이 당시 그 이스라엘 진중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문제를 의논하거나 통화하거나 만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자꾸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염려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 멘토인 목사님과 의논하시고 또 기도하는 영적인 종들과 이렇게 의논하고 상담하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엘리사님이 그럼 그들을 환대했나요? 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님을 찾아가서 말할 때 엘리사님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3절을 보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부친 아합과 그 모친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 왕은 바알 신상은 제거했지만 바알에게 절하던 그 섬기던 바알 제사장들은 그대로 용납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엘리사님이 지금 책망하는 그런 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이 왕들에게 또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참 그래도 이런 그들이 참 부끄럽고 난처한 이런 일 앞에서 그래도 주의 종 엘리사님을 찾아갔다는 거, 그런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님이 그렇게 당신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하지만 그 앞에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하면서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 앞에서 이렇게 자세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사정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막 사모하는 그런 갈급함도 없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되면은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가 때로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병고침을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또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엘리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자, 이 말씀은요, 믿음이 좋은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함께 왔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요청을 수락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도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상 숭배한 이 아합을 돕는 그런 죄를 범했었지만 또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이유도 있었어요. 자,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연합 작전을 요청할 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사밧 왕도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이렇게 침공해 들어와서 이렇게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모압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에 있던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대에는 왕정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왕의 명령이고 왕의 말이라면 절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님이 여호람 왕이 그 아합의 아들로서 우상 숭배하던 그 계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부하지도 않고 그 왕을 칭찬하지도 않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을 보면은 정말로 주의 종다운 이런 엘리사님의 멋진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랬을 때 엘리사님은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자,
15절에 보면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엘리사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고 탈 자를 오게 한 이유에 대해서 뭐 명확한 성경의 말씀은 없지만 마치 그 다윗님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가고 그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엘리사님은 이 영적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기도 드릴 때에 이렇게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랬듯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여호와님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개천이란 여기서 이 개천이라는 히브리어 개빔인데요. 이 개빔은 그냥 일반 개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큰 물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을 이렇게 확보하도록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와디라고 해서 개천인데요. 이 개천 중에서도 이 건천입니다. 마른 건천. 그래서 이 평소에는 마른 골짜기였다가 먼 곳에서 이제 큰 비가 내리면 갑자기 이렇게 물이 흘러들어서 급류가 흐르는 그런 지역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와디 엘 아시라고 하는 이 계곡이요. 이 지역에 이 계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곡은요, 사시사철 물이 아주 넘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이렇게 매일매일 물이 넘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면은 될 수 있으면 물이 항상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이 그렇게 바짝 말랐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한 그 죄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사람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사들과 많은 가축들이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음 직전에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주의 종 엘리사님을 찾아갔을 때에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제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 들어왔다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17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바로 이 다음 절에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참 이 말씀이 중요한데, 자, 우리가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려고 하면 벌써 좀 습한 그런 바람이 오잖아요. 그리고 내일 비가 오겠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늘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전혀 그런 어떤 현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이렇게 큰 물을 얻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때에 따라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또 기독교와 타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이 한 사람 때문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이런 응답을 주셨고 또 물이 흐르게 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처럼 반면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호사밧 왕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죄를 범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의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노력했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도 100%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못 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주의 일에 힘쓰고 섬기며 복음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기업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지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종, 여러분의 멘토, 그런 목사님께 여러분이 또 믿고 따르고 함께 해서 모든 일에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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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